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에 인도하시오며 4월 넷째 주일 지나 수요일에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결코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늘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사사기 강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우매함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375장 동일 찬송가 421장입니다. 새 찬송가 375장 동일 찬송가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는 갈 길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설 본문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입니다. 이제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온 회중이 리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참 읽고 있습니다만 기가 찬 내용이죠.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의 상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이스라엘의 행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또 오늘 25절을 통해서 또 사사기의 주제가 등장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유일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샬롬의 땅에서 전혀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 상에 관한 8번째 시작이냐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강설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길앗 야베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그곳에 있던 남자들, 부녀들,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고 또 오직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들만 시바지로 베냐민 지파 400명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폭력입니까?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베냐민 지파 모두에게 아내를 제공하지 못했죠. 600명이니까 총.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고 또 그것을 어길 시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꼼수를 생각해 내는데 어쩌면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것에는 아이디어를 잘 내는가. 다 그렇죠. 인간이라는 것이 교묘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변하지 않은 하나의 해결책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로 여자들을 납치하는 거죠. 이른바 처녀 유괴. 매년 실로에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다라고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컨대 아마도 농작물 수확이 있던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축제로 드려진 것이 아닌가 싶죠.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 명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명절인데 단지 신앙적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더라도 회중의 장로들은 어찌되었든 신앙적으로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를 자신들이 행한 부지위한 그 맹세 때문에 이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삼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사악한 거죠. 회중의 장로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실로의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호와의 명절에 춤을 추러 나오는 여자들을 붙들어 가지고 아내로 삼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붙들다라는 말은 사자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과 같은 이 맹수가 사냥감을 사냥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힘으로 붙잡는 것으로 납치와 같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리고 납치된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이 일의 시비를 따지며 항의할 경우에 대해서도 준비합니다. 실로도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이지요. 그렇다면 실로에서 딸을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들도 그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비를 거는 항의를 받으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고 사실 그들이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심시킨다라는 거죠. 즉 베냐민에게 여자를 준 방식이 납치이기 때문에 자의로 준 것이 아니고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 어쩜 이렇게 못된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실로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의 항의가 자신의 딸이나 동생을 납치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신들이 맹세를 어김으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순전히 어떤 남성 중심적인 항의죠. 자기 가족의 이름에도 그대로 먼저 자기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이 사회적 약자를 철저하게 억압하는 사사기 결론 부분의 맥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일관되게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이제 주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회중 장로들의 명령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합니다. 춤추는 여자들 중에 자신들의 수에 맞게 붙잡아서 아내로 삼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훔치는 유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형입니다. 사형. 즉 이들은 아주 중대한 범죄를 자기들 멋대로 합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을 행하고도 이들은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체적인 도덕, 양심, 신앙 실종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기들의 지파와 가족에게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레위 사람과 이 첩의 불화로 시작된 일단의 그 첩에 대한 집단 성폭행, 그리고 이에 대한 레위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설명,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 내전,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과 실로의 여인들이 처해야 했던 참혹한 운명의 마무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이 무심한 참 마무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여운이 남고 참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사기의 마지막 절 25절은 역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 시대를 이해하게 하는 이 근본적인 진술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진정한 통치자가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모두가 왕이었고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었을 때 개인의 욕망이 그야말로 신앙의 이름으로 미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약자가 시대의 악함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던 사사시대의 비극 중에 비극이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사사기의 서론을 한번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 그리고 결론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결혼 이야기. 결혼이 시작과 끝에 위치하고 있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에서 용맹을 드러냈던 온니엘이 현숙한 여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여 땅과 샘물을 얻고 풍요롭게 사는 모습으로 사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혼란의 연속입니다. 자비도 없고 너그러움은 더더욱 없으며 전쟁이 판을 지배하고 남녀노소를 집단으로 살해하는 비극과 납치와 강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도 참으로 많이 역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의 존경을 받았던 교회의 모습, 지도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극히 혼란스럽게 짝이 없고 목회자 중 일부는 일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반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 수준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으며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유사 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교회는 그야말로 위선자들로 득실된다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하는 모습. 최근에는 교회 다니는 신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영어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이제 조롱하는 그런 걸 비판하는 또 노래를 내가지고 굉장히 또 유튜브에 아주 관련으로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뜨더라고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대충 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 기독교가 자처한 현실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사실 사사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사사기의 내용이 과거 이스라엘의 캐캐묵은 역사 기록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들인지를 정말로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좀 강하게 하나님께서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얼마나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부족한 사사들의 모습은 참으로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이죠. 그러나 사사기가 인간의 어두운 측면만 고발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는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멸절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진노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지요.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사기는 오늘도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신약교회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이미 샬롬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했던 그 시대의 참혹상을 절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소망의 기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사사시대 이상의 참으로 참혹함을 우리가 온몸으로 견뎌내야 되는 시대가 계속해서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독교의 대표 주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67장 통일 찬송가 31장입니다. 새 찬송가 67장 통일 찬송가 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애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제가 이 67장과 68장 바로 옆장이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냐와 이 두 찬송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찬송 중에서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 예.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이런 경배와 찬양들을 좀 송영에 주로 쓰이는 찬양들이죠. 많이 찬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제네바 시편가를 지금 못 부르고 있는데, 예, 조만간에 또 다시금 제네바 시편가를 많이 좀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네바 시편가를 부르려면 계속 연습도 해야 되고,
또 그래 부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해서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고를 좀 드립니다. 4월이 밝고 벌써 넷째 주일을 보낸 이후의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평강 가득한 나날들 여러분 되고 계십니까?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벌써 4월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죠. 4월이 정말 좋은 달인데 예, 마지막 주라고 해봤자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30일이 이제 마지막 날 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마지막 주죠. 예, 정말 좋은 달인데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소들로 그렇게 보내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정말로 4월 마지막 한 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잘 보내고요. 5월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사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언제 시작한지 모르게 벌써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다음 주 5월 3일부터는 에스더서를 강설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13번 정도 강설을 하게 되면 에스더서를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이면 20일 충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날따라 굉장히 뜨거웠어요. 또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대로 그랬고 이제 16개월 갓 된 이제 어린아이와 초등생 5, 6학년을 데리고 제가 다녀오는데 아직은 좀 힘들더라고요. 예, 갈수록 이제 커가니까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사내 아이들과 여자아이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이 초등생 5, 6학년이면 상당히 크죠. 물론 얘들도 덩치는 큰데 아직은 뭐 아이를 좀 케어하게 하고 돌보게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이들이라서. 그래서 아직은 좀 그렇게 저 혼자 데리고 다니기 좀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특별하게 뭐 시은이가 힘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어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온 좀 볼거리와 또 이런 학습의 기회들을 좀 제공하고 싶었는데 그저 좀 다녀오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알차게 좀 다녀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도 많이 못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영상을 제가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아이들 케어하다 보니까 찍을 수가 없고 해서 영상은 따로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험악한 시대에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금요일 수요 경건에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조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언약에 있어 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직 유일한 왕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루가 또한 마무리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사 권고한 상황과 환경을 맞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여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 또한 그 모든 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마음과 삶을 늘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